우리가 지난주에는 가정의 기원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가정에 대한 것을 요약을 할 것 같으면, 첫째,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만드신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주신 그 기관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리고 이 둘에게서 나오는 아이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정이다. 엄마가 남자가 되거나 아빠가 여자가 되거나 하는 이런 건 가정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그 다음에 한 여자, 그리고 이 둘에게서 나오는 아이들로 구성된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정이요, 그것 이외에는 다 불법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남자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홀로 지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한 육체가 되어서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은 배우자가 죽기까지 평생토록 지속이 되는 언약 관계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가정의 목적은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왜 결혼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일을 해야 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면 그 일을 하면서도 모든 게 좀 술술 좀 풀려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결혼도 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결혼 1년 있다가 그만두는 거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만일에 30살쯤 결혼한다, 아이들이. 그러면 아마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적어도 70년, 100세는 살게 되거든요. 지금 20대, 30대 아이들은 100세는 살게 된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혼 생활을 70년은 지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70년을 살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정의 목적,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의 목적, 그 이유, 이거를 정확히 알면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과 또 청년 처녀들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 데서 많은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가정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결혼하라고 하시는지, 왜 가정을 꾸리라고 하시는지 그 목적, 그 이유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서로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두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른 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저와 제 아내도 보면 너무 다른 게 많아요. 다른 게 같은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둘이 모여서 하나의 지금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이루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사는 가운데 생기니까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듣기도 하고, 가정 세미나 하면 가장 많이 사람이 몰린다 그래요. 가정 세미나, 부부 세미나 이런 거 하면 많이 몰린다 그럽니다. 또 결혼에 관한 책들, 어떻게 가정생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거 가르치는 이런 책들이 나오면 잘 팔린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서 가만히 살펴보면 대개 그 다루는 문제가 조그만 문제들이에요. 어떻게 대화를 잘 할 수 있냐,
어떻게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냐, 어떻게 부부관계, 육적인 그런 관계를 잘 가져서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또 집안의 그 재정의 문제를 부부가 어떻게 풀 수 있느냐, 대개 이러한 문제들을 그런 세미나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미시적인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그러한 조그만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왜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왜 결혼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꾸려야 되느냐, 큰 차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차원의 그런 일들은 여러분이 책이나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큰 틀의 이야기, 도대체 왜 사람이 가정을 꾸려야 되는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 큰 틀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가정과 결혼 이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 셋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째 시간에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정과 결혼은 영적 전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장한 각오로 가정과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혼과 가정 이 시리즈 같이 공부하면서 먼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타락과 관련이 있다는 거, 이 생각을 늘 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그러한 프레임 속에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담과 이브를 내가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아담과 이브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인 존재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들 중에 약 3분의 1이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의 창조, 우주 공간이 모든 것의 창조 이전에 이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영적인 존재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조화와 통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조화와 통일, 질서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것이 어느 날 영원전 어느 시점에 그것이 깨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는데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며 반역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지고 오셨던 하나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조화, 하나님의 통일성, 이게 깨졌다는 겁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도전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너 결혼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조화와 통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이 온 우주 공간의 질서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게 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언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주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우리 사람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시며 특별히 사람이 결혼해서 땅을 정복하라고 만드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와 통일을 원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 계획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이야기해 주면서 뭐를 지금 강조하고 있냐?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하나님입니다. 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너희도 하나다. 이 세상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하나 안에서 통일을 이루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에베소서 바로 옆에 있는 1장에 가서 보시면 1장 8절에서 그 10절에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의 신비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10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때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이 충만하게 차는 그와 같은 때, 쉽게 말씀드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 모든 것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때에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몇 개로? 하나로 모으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로 모으려 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게 하려 하신다. 하나. 하나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이 결혼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그 모든 것에 목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와 결혼과 그 다음에 가정의 목적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몇 육체가 돼요? 한 육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성경이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영어로 oneness, one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가서 보시면 속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영어로 atonement 이렇게 해서 A-T-O-N-E 그 다음에 M-E-N-T atonement라는 것도 at one month라는 뜻이에요. 둘이 쪼개져 있었는데 둘이 하나로 뭉치는 거, 그거를 성경은 속죄, 그거를 화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가서 보니까 2장 14절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사람을 구속하는 것, 사람을 속죄하는 것, 이것도 둘이 분리가 됐던 것을 하나로 합치는 거다.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결혼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이런 맥락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리는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가 그냥 한 몸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에베소 5장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큰 신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대단히 큰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서로 좋아하니까 결혼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는 이것은 대단히 큰 신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신비가 무엇인지 100%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왜 결혼하게 하셨는가 이걸 살펴볼 때, 야, 정말 거기에 오묘한 그런 진리가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지금 그 짧은 구절 안에 지금 형상이란 말이 지금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게 3분이 완전히 다른 인격체인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몇 하나님이요?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다른 인격체인데 둘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거, 그렇게 만들어진 그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돼서 두 몸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큰 신비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혼의 그 신비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려면, 결혼의 목적을 잘 이해하시려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 형상이 뭐냐? 성경 말씀에 따라서 형상의 정의를 저와 여러분이 잘 내리셔야 돼요. 형상. 여러분,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데 가서 보면 누구 사람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죠? 맞습니까? 세종대왕도 있고 사람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형상이에요. 그게 형상.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 가서 보니까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히브리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가서 보니까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냐? 아니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체의 정확한 형상, 100% 정확한 형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5절, 고린도서 4장 4절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 본성에 참여하는 걸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를, 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호칭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부가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해서 그 사람들 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파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형상의 그런 의미다.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도 로마서 8장 29절 가서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하고 똑같이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다. 이러한 그 삶의 목적 하에서 가정과 결혼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결혼의 1차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의 1차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는 것, 그것이 결혼과 가족의 1차 목적이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결혼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 가정을 왜 꾸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 형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이 가정과 결혼의 목적을 살펴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과 결혼을 이룰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부차적인 것들에 신경을 쓰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나중에 평탄하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담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나머지 것들이 따라와 준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나머지 것들, 소소한 것들 이렇게 잡아서 이걸 어떻게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과 결혼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표현을 따를 것 같으면 오직 첫째로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 목적을 향해서 애를 쓰며 나아가게 될 때 나머지 것들,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재정적인 문제가 풀리는 거, 가정의 화평이 유지가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하면서 결혼과 가정의 구체적인 그 목적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기쁨을 누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만족시키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가장 큰 목표가 뭐냐?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이들이 있고 마귀의 아이들이 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천사들이 있고 악한 천사들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들과 또 마귀의 자식들에게 보존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그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가정생활하면서 부부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하나님의 가장 크신 도덕적인 성품, 뭐예요?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들로 지냈다는 거예요. 이전에 정욕들에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다 온갖 종류의 행실이거든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혼과 가정,
또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의 타락이 이루어지면서 무질서한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어떻게 타락을 했느냐?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서 보니까 마귀가 타락하면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마귀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다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지금 이 짧은 두 절 안에 내가 지금 5번이나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것, 하나님 그걸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드시면서 사람들에게 내 형상을 드러내라. 내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질서를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일치된 모습을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형상을 직접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마귀가 하지 못한 게 뭐예요? 질서를 깬 거예요.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이 뭐냐? 2장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2장 3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라. 마귀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교만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걸 하지 못한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마귀는 이 일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디까지 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될 때 뭘 생각하시다?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구나.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이루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귀가 하지 못한 일이 뭐예요?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질서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질서, 이거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순종, 하나님 안에서 복종하는 것, 이것은 오직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과 가정의 둘째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과 결혼이 필요하다고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신랑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이와 같은 그 신비를 결혼과 가정을 통하지 않고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과 가정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결혼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성경,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혼은 왜 해야 되냐? 가정을 왜 이루어야 되냐? 예수님과 교회의 그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결혼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그다음 나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과 내가 신부가 된다는 그 관계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2절, 25절 제가 한번 그냥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금 몸이 되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신비, 이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하지 않고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1절은 분명히 아담과 이브가 아니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한 육체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큰 신비다. 근데 지금 이건 내가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합에 대해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신랑이 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을 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해봐야 이게 무엇인지, 그 신비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사랑하되 어떻게까지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의 지고한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걸 마련해 놓으셨고, 이렇게 사랑을 받은 교회가 자기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것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그 보기 원할 때 누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뭘 통해서? 가정과 결혼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가 그냥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대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라 그래요? 큰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무슨 생각 전혀 해보지 않고 그냥 제 아내가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그게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아무것도 못, 이런 거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30년이 지나서 지금 목사가 돼서 결혼이 뭔가 다시 공부해 보니까 결혼 안에 이러한 지고한 뜻이 있구나, 이런 엄청난 미스터리가 있구나, 이제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 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야, 하나님의 이 결혼의 가정의 뜻이 이렇게 오묘하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청년 처녀들도 단순히 그냥 좋으니까 결혼, 이게 아니구나, 영적 싸움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구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결혼이 필요한 거구나, 서로 사랑하는 게 뭐고 복종하는 게 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이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결혼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와 같은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과 가정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가정과 결혼의 목적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셋째 목적은 뭐냐? 이 땅이 지속되는 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하려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야 돼? 우리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경건한 씨를 산출해내기 위해서 반드시 결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들 계속해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해서 경건한 씨를 계속해서 배출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28절에 가서 보니까 분명하게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많이 나라는 거예요. 많이 나라.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해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결혼은 하늘의 소명이다, 그 얘기예요. 결혼은 우리 사람이니까 그냥 해야 될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 땅을 채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이 낳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미국인 자매님도 오시고 이제 했는데,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가보세요. 아이들 보통 5명에서 10명 낳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경건한 씨를 내가 많이 산출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많이 낳으셔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치열하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 이게 수의 싸움이에요. 이 경건한 자들이 많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쉽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한 씨를 많이 낳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해라.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을 얻을 것이요, 악처를 얻으면 최소한 철학자가 될 수 있다. 이거 세상에 믿지 않는 지금 소크라테스도 지금 무슨 수가 있어도 결혼해라 지금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가서 보니까 잠언 18장 22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이건 남편과 아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남편을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원하시면 청년 처녀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앞으로 경건한 씨를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해라, 지배해라. 이 말씀은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세 아들들에게 창세기 9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주신 그러한 명령의 말씀이에요. 사회의 기본 골조를 놓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혼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돈이나 오락이나 어떤 교양이나 이런 거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기본 공동체 위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한 가정이 이 사회의 질서와 모든 걸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그 가정을 축복하는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예요.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이다. 특별히 말세에는 마귀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동성애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홀려서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가는 그와 같은 삶을 이루도록 마귀가 모든 걸 부추긴다, 그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모세를 키워내야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키워내야 되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목회자를 우리 가운데서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가 중요한 겁니다. 많이 낳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해서 좋은 아이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일 하세요. 결혼해서 아이들을, 주님을 섬기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 그거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만드는 그런 것이 좋은 가정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아이들을 만드는 것 좋은 가정입니다. 천국을 목표로 삼고 살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가정이에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혼과 가정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것들을 계승할 아이들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나이가 55세, 56세 우리나라 나이로 됐습니다. 이 교회를 앞으로 누가 이끌고 나가야 될 텐데 누가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아이들이 자라야지, 어디 딴 아이들이 와서 이 교회 이끄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서 좋은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이거 생각하시고 결혼과 가정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넷째, 왜 결혼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좀 힘들어요. 동반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 한번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우리 사람 인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 인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의지하게 돼 있는 게 이게 사람 아닙니까? 제가 요새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아침에 아내가 밥도 해준다고 그러고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귀중하더라고요. 제가 끙끙 앓고 제가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고 소망을 누가 줘요? 제 아내가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그로기 상태로 다 나가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싸워야 그래야 오래 견딜 수가 있고 오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마 부부가 더 많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가서 보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이것도 신비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따뜻해진다. 맨 마지막으로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남편과 아내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셋이 합쳐서 세 겹줄을 이루게 되면 이 세상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째,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그럼 마귀가 그냥 두지 않거든요. 유혹이 많습니다. 그 유혹 중에 어느 성인이 되면 가장 많이 느끼는 유혹이 뭐예요? 음행의 유혹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남자나 여자, 다른 여자, 남자를 보게 되면 음행이 그 안에 생길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목사도 혼자 하면 그러면 이 성적 싸움에서 지기가 쉽습니다. 음행에 넘어지는 목사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천주교의 그 사제들이 얼마나 많이 음행에 넘어져서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혼자 살면, 중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면 어떤 유혹이 와요? 음행의 유혹이 반드시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적당한 나이가 되면 그러면 영적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음행을 피해야 되는데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남자마다 누구 아내를 둬요? 자기 아내를 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두면 안 돼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반드시 둬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혼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성이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 특성이 뭐예요? 결혼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동성애하고 음행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조화와 통일의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를 중시한다. 근데 마귀가 그거를 깨버렸어요. 하나님께 도전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모든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다.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다. 이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질서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순종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과 결혼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이제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음행을 피해야 돼요.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명령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 싸움, 우리만 싸우다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 우리 이후 세대들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경건한 씨를 많이 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성공한 결혼은 로망스, 낭만 중심이 아니라 역할 중심의 결혼이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망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야? 자기 사랑이요. 나 좀 사랑해달라. 이런 의미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한 그런 결혼이라고 하는 큰 전제 조건 하에서 결혼하게 될 때 그 결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결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결혼과 가정의 그 목적을 제가 오늘 대충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까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지 못하신 분들 이런 목적이 있구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시기 바라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형제 자매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